긴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늘 뭐 이렇게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맨 연휴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참 황금 연휴죠. 이번 주는 그래서 저도 지난주는 우리 교회도 그냥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한 주간 그냥 푹 한번 쉬어보자 해서 기도 시간도 안 갖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목요일 날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공식적인 것은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한번 지냈어요. 여러분들이 낮에 나오시던 기도 나오시던 분들도 아주 푹 쉬시고 또 새벽에도 아주 그냥 푹 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소감이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았다 이러신 분도 계실 테고 기도를 못해서 너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좀 육체적으로는 좀 편안하고 또 심적으로는 뭐 예배를 인도할 일이 없으니까 부담스러움이 없어서 좋기는 했지만은 좀 따분했어요. 따분하고 이게 우리 그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결코 좋은 그런 기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도 임상적으로 한번 이번 한 주를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지내봤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내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목회하고서 이만큼 한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지내본 일이 제가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하면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그렇게 연휴가 이렇게 있는 기간은 참 뭐 이거 굉장히 이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제 자신을 가지고 임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쉬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면서 저도 한번 좀 쉬고 또 하고 기도도 또 나와서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준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이 포도나무와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서 우리에게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한 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나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를 이렇게 한 대목에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느냐면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흐름 속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건데
이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그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랑 안에 거하려 하지 않는 인간의 이 죄악의 본성,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어떻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은 뭔가? 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사건들, 이것들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고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은 뭐냐면 이 세상에 와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면 제물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그 세상에는 누가 있나요? 바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죽으신, 제물로 죽으신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죽어있던 내 영을 살리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죽었던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영을 살리고 싶어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는 그 은택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면 누구든지 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뭐냐?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하나님 아니라는, 그분의 사랑 아니라는, 그분의 경륜 아니라는,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그 관계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로서의 그런 연합이 되고, 그 연합과 더불어서 그 안에 생명의 공급을 주시는 관계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 밖에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런 연합이 없습니다. 이런 연합이 없으면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어요. 연합을 이루고 난부터는, 그때부터는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에너지의 공급을 받습니다. 지혜의 공급을 받습니다. 하늘의 공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힘을 받아서 살라, 그 지혜를 받아서 살라, 그 능력을 받아서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이 연합을 이루어서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뭔지, 참이 뭔지, 실상이 뭔지, 실체가 뭔지, 거짓이 아닌, 허상이 아닌, 그림자가 아닌, 모양이 아닌 실제가 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인도하시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가짜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것은 생명이 아니야. 사망이야. 이것은 허상이야. 이건 어둠에 속한 거야. 이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야.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이제는 속지 말고,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어둠 속에 헤매지 말고, 참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알고 그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실상인지, 무엇이 실체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잘 몰라요. 눈은 가려져 있고 귀는 잘 들리지 않고 감각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아가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진리신 그분으로부터 정말 참이 뭡니까? 내 인생길의 참이 뭡니까? 내 삶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난 어떻게 가야 행복한 것이고 어떻게 가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는 거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자기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고 허상 가운데 가서 거기에서 후회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할렐루야. 네. 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생명의 공급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까지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형상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극적인 자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람을 위해서 쑥쑥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그 사랑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랑에 순종만 한다면, 그 사랑을 믿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고 지던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해서 보좌에 앉게 하시고 보좌에 앉은 다음에 어떠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에서 어떻게 당당히 이기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경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좀 살다가 싫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랑이 식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대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 보좌에 앉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려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 지식으로는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러한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뭘 사랑해. 내 뭐 인생길에 다 어려움만 있고 난 고통만 있고 아픔만 있었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뭐가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어떤 분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만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향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충만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원대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내가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냐면 내 안에 그 사랑 안에 살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고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한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영이 사는데 이 영접을 거부합니다. 연합이 되어서 공급을 원하지만 우리는 연합을 끊고 내 맘대로 내 자유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죄악의 속성, 방종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옛사람을, 옛 형상을 고집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이기는 걸 너무 버거우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의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우리는 이 트레이닝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로 사는 게 낫다. 왜? 광야는 너무 힘들어. 광야는 너무 괴로워. 광야는 너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없어. 자유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광야보다는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다 해서 애굽 사상을 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살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살이하고 이방인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만드는데 왕이 되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광야의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거부합니다. 훈련을 거부합니다. 과정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왕으로 만들려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기는 자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죄악의 속성대로 살고 싶은 그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림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잔소리가 많아.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아버지 재산 다 반 나눠주세요.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보여. 이게 뭐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그늘 안에,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안에 거하는 게 답답해. 내 죄악의 속성이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나도 세상에서 뭔가 갖고 싶고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그게 속성이 있어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서 떠나가는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는데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엇이? 우리의 이런 탕자와 같은 죄악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떠날 때는 나는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참 자유를 만끽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진리 안에서 자유, 은혜 안에서 자유, 생명 안에서 자유가 아닙니다. 그는 육적인 욕망에서 자유입니다. 육적인 쾌락에서의 자유입니다. 세상에서의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술, 여자, 그리고 돈, 뭐 이런 것들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즐기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져드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뭐냐?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죄악의 속성대로 죄악의 종으로 살고 쾌락의 종으로 사는 게 원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기고 쾌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이김보다도 이기고, 나도 죄를 이기고 싶어, 세상을 이기고 싶어, 그리고 사탄을 이기고 싶어,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또 하나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간, 그 인생, 이렇게 살아간 인생의 결과가 누가복음에서는 돼지 치는 자까지 떨어지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은 짜임새 있게 쓰여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아버지를 떠난 자의 자기의 자유는 자유가 아닌 방탕이 되고 자유가 아닌 방종이 되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해서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자,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 차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약해요. 돈을 다 허비해봐야, 건강을 다 허비해봐야, 인생을 다 허비해봐야 살아보지 않고서는 실감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서 어려운 것이죠. 살기 전에 부모님의 말씀, 선배의 말씀, 또는 어떤 선진의 말씀을 듣고 또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간은요, 대체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않습니다. 다 그렇게 망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어요.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것이 죄악의 속성에서 세상을 향한 자기의 욕망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 결과는 이런 돼지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깨닫습니다.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아버지 집이 좋은 걸, 아버지 집이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건, 내가 생각한 자유는 자유가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한 나는 내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인생으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 깨닫고 돌아갈 때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돈은 다 탕진했습니다. 몸은 망가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주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이 그렇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충돌이 오고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본능,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 마음과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육신의 본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육신의 본능이 뭐냐?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육신의 욕구, 육신의 욕망, 육신의 쾌락, 이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돼지치는 자가 되고 허랑방탕하는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각은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높이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전부 다 편한 걸 원합니다. 쾌락을 원합니다. 정욕을 원합니다. 욕심을 원합니다. 욕망을 원합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이다, 이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사람은 오늘 성령 충만해도 조금만 은혜가 빠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으로 향해버리고 죄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굴복치 아니하는 속성이 있고, 아니 한번 살아봐야지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종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뭐냐? 인간의 의지로는 죄와 사단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인간이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을 이기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아주 펑펑 놀았더니 영이 펑펑 다운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막 기도원을 가시고 이번 한 주간에 더 열심히 기도하신 분은 영이 쑥 자라나셨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다운되는 겁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영은 다운되는 겁니다. 네? 영이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은 영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의 영을 말합니다. 영으로서, 영이 깨어서 영이 힘이 생겨 영이 충만해서 몸의 행실, 그 육신의 욕구를 죽이면, 그의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너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고 산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왜? 육신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하냐? 영으로 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쳐야 됩니다. 은혜로 쳐야 됩니다. 기도로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새벽에 이렇게 3시에 일어나서, 저녁에는 10시에 자고 새벽에는 3시에 일어나 요 타임을 이렇게 갔는데,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은요 10시에 자는 것을 넘어가 버려요. 네. 뭐 이래저래 일도 있고 이러다가 보면 또 어디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요 10시에 자는 타임을 놓쳐버려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그게 지켜져요. 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3시에 일어날 때 팔딱이나 할렐루야 이렇게 못 일어납니다. 오랜 생활 몇 년에 걸쳐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렇게 잘 못 일어납니다. 아주 성령이 충만할 때 외에는요 그렇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려면 육신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 조금 더 누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그 오랜 시간 한 5, 6년이라는 세월 그 삶의 패턴으로 그 트레이닝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쳐야 됩니다.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 안 돼. 시끄러. 하고서 쳐줘야 육신은 영으로서 쳐주고 영으로서 다스려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는 것. 그러면은요 참 자면 어떨까? 편안해요. 가끔가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이고 참 좋았어. 근데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파요. 너무 많이 자가지고. 그럼 어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영을 살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활성화됩니다.
영이 막 힘을 얻습니다. 눈이 떠집니다. 귀가 열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육신에게 져서 그냥 잔다고 그러면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영의 활성화는 없습니다. 영의 공급은 없습니다. 영의 새로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냐? 육신은 쳐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은 내 몸을 내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남에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해놓고 나중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여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치려면 어떠냐? 영이 강해야 되겠죠. 영이 육보다 강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이 그렇게 했을 때 영으로 여러분이 육신의 욕구를 제동을 걸었을 때 육신이 그 영의 욕구대로 따라오면 영이 육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의 욕구가 왔을 때 영으로서 안 돼 하는데도 그 욕구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뭐냐? 육신의 욕구가 영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영이 강하면 영이 끌고 갑니다. 육이 강하면 육이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보다 영이 더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영을 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생각에서 묵상해서 의식 속에서 이것이 없어지도록 하더라. 왜? 만약에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 안에 의식이 떠나는 순간 사단의 생각, 사단의 감정,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감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의식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내 의식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마지막입니다. 쉽지 않아요. 내 사랑 안에 오늘 이 19절에 있는 한 단어,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건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 사랑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거부하는, 그걸 떠나고 싶은, 그걸 싫어하는 죄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원대한 뜻이고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무 위대한 것이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은 그것을 이상하게 거스리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주저주저하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규칙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자고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다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헌신적인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긴장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교만하지 않아야 돼. 기도하지 않아도 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난 나름대로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 큰 교만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육체의 본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원수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그런 사랑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좌에 앉게 하시고 이기게 해서 왕노릇하게 하는 그 사랑, 너무 위대한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는 탕자와 같이 그 사랑을 거부하는 죄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속성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영으로서 몸을 쳐서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에요. 떡, 그림의 떡이면 뭐예요? 먹어야지. 성경이 그림의 떡이고 되는 것 같은 환상인데 하나도 자기의 인생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 그림의 떡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 그 말씀의 증거자, 말씀의 증인자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무거운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탕자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긴 연휴 기간에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원수가 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그 사랑을 뿌리치려는, 그 사랑을 떠나려는 그러한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강권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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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종로로 따지 않고, 죄악의 종로로 따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따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화가 되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으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는 자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아버지 심령에, 우리 내 땅에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수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활성화될지어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뜰지어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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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충만하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으니 영으로서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힘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뿌리치려는 이 죄악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의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냉랭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했으니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서 영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사랑 주시는 그 사랑의 모든 것으로 충만함을 입어 그 사랑 안에 거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깨뜨려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순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순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순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케 하시는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